오늘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재지변이나 큰 개인적인 어려운 사건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들이 지나고 나면은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트라우마 이후에 그 흔적과 사건은 분명히 지났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마음에 남아서 평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장애로 남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외상후 장애가 아닌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외상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치 체계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한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서 수시로 감사하면서 상처에 방탄복을 두르게 된다. 이제 정신의학이나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감사의 모습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격리됩니다. 뭐예요? 코로나예요?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회에서 추방되고 자신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천영,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낙인을 찍혀서 살아갑니다.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나병. 성경에서 나병은 피부병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센병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인으로서는 걸리면은 안 되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을 수도 없는 병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있으면 안 되고 따로 모아서 사는데 혹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치병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이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기하게도 한 명에게만 예수님이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9명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과 9명이 갈라지는 지점, 병 나은 것, 이 불치병, 이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갈라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린 것이 10명, 9명과 1명을 갈라놓는 지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점검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죠.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 9명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10명 다 좋아하고 정말 막 뛰면서 그렇게 갈았을 텐데 9명도 역시 뛰고 환호성을 쳤지만 그게 감사는 아닙니다. 즉 반대로 또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그 감사의 반대는 뿌리는 그것이 아니죠. 한번 감사의 반대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 우리 아까 찬양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지 당연한 것이 없다. 당연이란 무엇이냐면 당연이란 어떤 일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을 때 나에게서 찾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나라는 것에서 근거를 찾을 때 당연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 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고 그 모든 몫은 내가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동안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치성을 쌓아서 병이 나은 거죠 라고 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병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그동안 운이 없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은 거지 병 걸린 거지 나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병 나은 것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에 시작.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드디어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봉헌기도와 이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거예요. 진짜로. 큰일 났네. 다음 주 외워오세요. 일주일 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거기 영광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영광은 뭐 너무 어렵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 기쁨 그런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나한테 눌러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로 되는가? 한 2만 볼트 전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속 안에서 그게 교만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인생의 영광을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그 과부하된 상태를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과부하뿐만 아니라 교만이 뿐만 아니라 탈진에 걸려요. 여러분 탈진에.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놀라운 것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내재돼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제 나병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살았을 거예요. 영혼과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면 건강한 몸으로는 여러분 죄 짓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병 들었으면 안 했을 텐데 차라리 병이 나와서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겠죠. 영혼이 거듭나야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집 나서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네? 어때요? 우리 예배 한 5시로 옮길까요? 푹 자고 오실래요? 네? 2다리로 걸어서 오는 거, 차를 타고 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미세먼지가 많지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나에게 가족이 있는 거, 물론 힘들고 어렵죠. 있으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이 있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벌써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생긴 게 우리 경건 훈련의 덕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은혜 주셔서 예배 드려야지. 그 정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여러분 싹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이런 파란 하늘이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늘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파란 하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연병에 걸리면 감사할 게 없어요. 쓸 게 모두 다 내 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인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지 내가 스스로 존재를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중간 역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우쭐하고 막 그런데 금방 사라지게 되는 법이 있어요. 나보다 많은 거 가진 사람 보면 돼요. 내가 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바로 옆에 2개 주면 그 끝나요. 그 기쁨은 바로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뭔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2개 되고 더 좋은 데 되면 그 감사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비교의 감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감사하죠. 우월감과 낙심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2번째, 감사의 적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 아까 감사, 우연, 당연은 자신에게 근거가 있다라는 고백인데, 우연은 아예 그 근거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된 거, 어쩌다가 병이 난 거고, 어쩌다가 병이 든 거고, 어쩌다가 병이 난 거고, 어쩌다가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갈까요? 왜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 지나갔을까요? 이 나병 환자 10명 만나기 위해서 지나갔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 예수님이 지나간 것이 우연인가? 내가 그곳으로 지나간 것이 우연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 우연에 빠지면 쉬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일주일 전에 일 별로 기억하시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별로 기억 잘 못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잘하다가 학교 가고 그 다음 학교 가고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언제 느껴요? 어려운 일 닥치면 돼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나던가 아프던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지내왔던 기억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잊어버렸던 그 평범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눌러뒀던 불평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 이 일이 닥치게 합니까? 그동안은 왜 뭐였어요? 우연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무사고가 우연이었고 어떻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내온 날이 우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근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서 이 일이 닥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병에 걸려야지 꼭 예수님 만나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나병에 걸린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동안 우연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하나님이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우연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나날들이 다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망각하게 돼요. 망각.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그 친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에 걸리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기억하는 건데, 기억하는 것이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연결을 하는 게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내 상황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 내 모든 상황을 연결하는 거, 그게 여러분 감사다라는, 감사다. 하나님과 연결하면 우연은 없다. 근데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냥 사람 취급받지 않은 사람, 나병 환자 그거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에서 태어나면 지옥의 땔감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부정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감사란 무엇인가? 예수님께 다시 오는 게 감사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을 들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좀 오래됐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가 지선아 사랑하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며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그런 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보다 나니 내가 가진 것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것일 수밖에 없는 내 몸마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남겨진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란 우연한 당연한 일을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행복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사람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부여받은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인생